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끔씩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사 준비를 이렇게 저도 이사를 꽤 많이 했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면 이 물건은 이제 이번에 이사할 때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쪽에 모아서 버릴 물건들을 준비해 놓고 있죠. 또 반면에 가장 귀한 물건들은 또 따로 보관해 가지고요. 이사하는 도중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기스가 나지 않도록 잘 애지중지 보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가끔씩 성경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로 버리려고 가끔씩 나와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리려고 이사할 때 그냥 물건 버리듯이 버리려고 따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 사람은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따로 잘 아주 보관해 두었다가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요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다윗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사울을 결심하셨다고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다윗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애지중지하고 아주 귀하게 광야 한가운데서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잖아요. 이사할 때 물건 버리듯이 사울왕이 버려진다면 이사할 때 아주 귀한 물건 보관하듯이 다윗이 새롭게 쓰임받고 있다고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때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로 열심히 그 시대 가운데서 활동했을지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서 점점 퇴장합니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와 다르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 속에서 엘리가 사라지고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오늘 두 모습이 교체하는 본문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 버려지고 또 하나님께 쓰시는 이 가룟 유다 자리에 12명의 사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가룟 유다가 12사도 자리에서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과 또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교차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살을 선택합니다. 요즘 자살 문제가 참 심각한데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자살을 선택했어요.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는데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이야기와 여기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서로 다른 거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두 모습을 합쳐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상현아. 18절 앞부분,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땅을 사고 밭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예수님을 고발한 대가로 보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판 돈으로 산 그 밭에서 이 유다가 자살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목을 매서 자살한 후에 그 밭에 방치되어 있었고, 방치되었던 시신이 땅에 떨어져서 본문이 말하는 대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온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실이,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밭의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대요? 아겔다마라고 불렀대요. 이 아겔다마의 뜻은 뭐라고요? 피밭이라는 뜻이래요.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돈을 쫓아 살아갔던 가룟 유다의 최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가 비참한 인생의 만루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본문을 넘어갑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자리에,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누가 대신 채우고 12사도의 한 사람을 누가 대신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사람으로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 라고 표현하면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을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요셉과 마띠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래요. 그리고서 25절 하반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무슨 말일까? 유다가 이 사도의 직분을 버리고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길로 갔대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길, 거기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나왔던 처참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길이었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의 결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활동 속에 유다는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그 자리에서 돈을 훔쳤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유다의 마음의 본심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돈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한편 마음의 중심에서는 돈을 쫓아 살았다라는 것이죠. 즉 돈을 쫓아 살면서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세상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의 길을 갔고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설교 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20절을 보면 시편 65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20절을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라고 말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는데,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간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된 얘기고 그 말씀이 그에게 응한 거야. 그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타인이 취하게 하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뽑아서 유다의 자리에 그 사람으로 채웁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궁금증을 가집니다.
베드로가 아주 구약까지 꿰뚫으면서 지금 유다의 사건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경을 대단히 잘 알아서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잘 몰랐을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을 유다는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만한 말씀이고 다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는 그 구약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유다는 나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가 돈만을 쫓아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의 교훈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욕심 따라 살고 그렇게 돈을 쫓아 살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됐던 그 인생의 진리가 나에게 적용될지는 생각도 안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 가룟 유다가 더 화려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다 실패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칠 그때 유다의 손에는 은 30이 들려 있었어요. 땅을 살 정도로 큰 돈이 유다의 손에는 들려 있었다고요.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면 이 순간 유다는 훨씬 더 부유했고요, 잘 나갔고요, 훨씬 더 부자였어요. 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의 인생은 다른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모두가 실패하고 망해버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 유다는 땅을 살 정도의 큰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유다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요.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가 되고요, 야고보서를 쓰고요,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된다라고요. 그러나 유다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본심은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색안경을 끼면, 셀로판지를 끼면 세상이 다 그 색깔로 보입니다. 파란색 셀로판지를 눈에 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셀로판지를 끼면 파란 색깔 글자는 안 보여요. 노란색 셀로판지를 눈에 끼면 세상이 다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노란 색깔 글자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욕심이 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세상의 욕망이 내 눈을 가리고 있고 돈이 내 눈을 가리고 있으면 세상이 다 돈으로 보이고요, 세상이 다 욕심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요. 겉으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욕심의 색안경이 껴있어서, 욕망의 색안경이 껴있어서 이렇게 돈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은,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안 될 거야, 이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간다고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안 보인다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마셨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환상 중에 만났다, 뭐 꿈속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직접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입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입술로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좋아요. 두 번째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겸손히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24절과 25절을 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직무, 이 두 가지를 대조했어요.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이 직무를 안 했던, 버리고 간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직무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무는 뭐냐면 어떤 직무입니까? 25절 앞부분에 나오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이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직무라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직무 앞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일하고 가로 열고 각주가 달려 있죠. 이 각주의 뜻이 뭐냐면 성경책 밑에 보면 헬라어로 봉사예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직무라는 단어를, 사도의 직무, 이 직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하면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요. 사도의 직무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 직무를, 봉사하는 일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욕심을 쫓아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길을 가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봉사가 뭡니까, 여러분? 봉사가 뭐예요?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을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집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 봉사라는 의미와 어원이 같아요. 그 집사라는 직분의 뜻은, 이름의 뜻은 봉사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봉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서비스예요. 우리 문화에서 서비스는 뭐죠? 짜장면 시킬 때 군만두 오는 거, 이걸 서비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칫 그 생각 오해해서 서비스, 예배가 서비스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서비스다라고 말하니까 무슨 음식점 종업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봉사라는 의미는, 서비스의 의미는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순수하게 섬기는 것, 이것을 봉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집에서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또 자식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릴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끓여 놓으니까 남편한테 10만 원은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는 없습니다. 그냥 가족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일부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자막 안 보여주셔도 돼요. 그때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해변가에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을 피워가지고요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초청해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음식을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이 음식은요, 단순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음식 한 끼 먹고 밥 한 끼 먹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자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섬김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직무를 맡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무는 봉사의 직무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이 직무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봉사의 목적이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한 것이 직분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직무들을 맡았다고요. 유다의 직무가 뭐였습니까? 회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돈을 맡는 회계의 역할, 이 직무를 유다가 맡고 있었어요. 그게 유다의 직무였죠. 회계를 맡아서 유다가 열심히 봉사했다면 그가 칭찬받았을 겁니다. 근데 유다는 회계를 맡았지만 그 돈주머니가 자기 돈주머니인 것으로 착각했어요. 즉 자기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말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바랬고요. 자기의 대가를 바라니까 거기서부터 타락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봉사하지 않고 교회가 섬기지 않고 교회가 이익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거 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이거 인정해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봉사는 더 이상 봉사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봉사의 직무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 유다는 대가를 바랐기 때문에 세상으로 간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이 아니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봉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충성해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최종 후보로 2명이 선출됩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근데 뽑는 기준을 설명하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새로운 사도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 11제자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곁을 함께 따라다니는, 당시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말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즉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만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옳다고 말하고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분명해서 회개가 분명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회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 말이 맞고 내가 가장 의롭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고집을 피우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또 본문을 보시면 요한의 세례만 언급합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뭐라고 말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자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던 사람 중에 택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들락날락하는 사람, 기분 내키면 따라왔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따라가는 이런 사람은 일꾼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항상 꾸준하게 순종하는 사람, 자기 기분에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항상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에게 적합하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봉사의 직무를, 교회에서 주는 이 직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내키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기분 안 내키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이함만 못하게 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중요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기분 내키는 대로 봉사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 역사하시려면 꾸준하게 봉사하는 사람, 항상 함께하는 사람,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맡겨진 그 자리에 맡겨진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기분과 상관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이 또 중요해요. 방금은 항상 함께하는 사람, 또 여기서는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즉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부활을 증거하러 다닌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일해야 직성이 풀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일하지 못하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일하지 못하면 이 봉사의 직무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두가 같이 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잘하는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안 만드셨을걸요? 엘리트 그룹 만드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지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예수님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이 사람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부활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변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바뀌었다. 내 삶이 완전히 그래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이 믿기 전의 모습이나 똑같은데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고집도 많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갈 바에는 난 차라리 교회 안 다닌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안 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해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유언의 세례가 분명해서 회개가 분명해서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항상 순종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일하면서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변화가 확실한 사람, 그 사람에게 봉사의 직무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물건처럼 따로 뽑아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볼 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이 두 사람 정도라면 충분해서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뽑았고요. 세워놨고 그 두 사람 중에 제베를 뽑아 마띠아를 12사도의 명단에 집어넣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마띠아가 뽑혔다고 말하지만 마띠아가 뽑힌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띠아가 뽑혔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 더 나아가 항상 봉사하고 더불어서 함께 봉사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 완전히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아주 귀한 물건처럼 따로 보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띠아처럼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